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멸망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슬픔을 표현하는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장송곡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열방 가운데 힘있는 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강성했고 얼마나 영화를 누렸습니까? 가나안 지역의 군주로 자리를 잡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애굽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했고 공주를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모든 북의 영화를 다 빼앗기고 처량한 과부같이 되었습니다. 남편이었던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보호자가 없는 과부는 외로움과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과부, 고아, 이방인을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로 취급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침략자들에게 정복당해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과부로 표현하기도 했죠. 과부가 된 여인은 슬피 웁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여인이 소리내서 울지만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란 유다가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주변 국가들, 특히 힘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도와주겠다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주변 나라들도 돕겠다고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게 붙어서 유다를 공격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친구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사람인데 유다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친구 삼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죠.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 안에서 진실한 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친구 삼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야훼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처량하게 된 것만큼이나 원수들은 상대적으로 번성하고 형통합니다. 원수들이 머리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유다의 죄 때문이었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꾸어주지 못하고 꾸게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에는 무능한 지도자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힘없이 달아나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유다 최후의 날에 자기만 살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작에 항복을 하는 게 나았죠. 그랬다면 18개월 동안 고립된 성 안에서 온갖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고 죽는 사람의 수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마저 도성과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유다를 대적들은 조롱합니다.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훼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여인, 외롭고 연약한 과부로 비유된 유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야훼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돌보시옵소서. 멸망당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